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여부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문체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바울이나 또는 누가를 능가할 수 없겠지만은 영성은 어느 사도보다도 깊은 영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택한 어부들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시골뜨기 출신으로 별로 학문의 깊이도 갖지 못한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를 읽고 나누면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다면 요한은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조리 있게 그리고 깊은 영성을 토해서 글로 표현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사실적인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예수도에 대한 복음서는 일단락되고 거기에 붙여서 과거의 직업에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하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행보를 부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21장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이었음을 마음에 두고 이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의 이적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모두가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다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마무리하는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신앙하는 옆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그 묘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확인받은 뒤에 바로 뒤를 돌아봤을 때 그게 자신과 함께 여태껏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에 18절에 조금은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미래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과연 요한에 대한 장래가 어떠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도였던 수사도라고 그러죠. 베드로도 성령 이전에는 이것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가려진 미래를 알고 싶어서 심지어는 점바지, 무당을 찾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자세는 옳지 않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해 주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될
자세입니다. 나타난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가려진 것까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데는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도 다 지키거나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 감춰두신 것까지 파헤치려는 행동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20절 상반절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표현이지만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붙이는 변하지 않는 별명 하나는 여기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13장 23절이었죠. 그리고 21장 7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 세 사람을 항상 중요한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생애 말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남는 감격이요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추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기억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두셨다는 이 기억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덮은 채 가려버린 채 이런 별명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지 하더라 20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베드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앞에서도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13장 23절 24절에 그랬었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21절 그랬는데 주님께서 자신에게는 비록 밝은 면은 아니지만 장래를 말씀하셨는데 늘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요한의 미래가 베드로도 아마 염려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분명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 하반절에 불편한 것을 예언하셨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갔을 때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나 겟세마네 최후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장소나 중요한 장소마다 9 제자들보다는 가까이 두셨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관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심을 주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의 상태나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장래는 누구에 의해서이기보다는 뭐 그런 영향들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항상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현재의 자기 자신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자신의 장래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비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삶으로 도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기보다는 염려되는 대상이라면 그의 삶을 기도로 주님께 부탁드리고 격려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체들 간에 주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욱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역시 두 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좀 큰 과장법을 사용해서 답변하신 예수도의 말씀에 제자들 간에 지나친 해석이 붙여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인 요한 자신이 해명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내용이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 12절 상반절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올 때까지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나 비유는 비유 자체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유를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나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더러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특히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실 때 이런 표현을 더러 사용하신 부분들을 이 공관복음에서 다 보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이라든가 또는 마태복음 26장 6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8절 14장 62절 누가복음 9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라는 표현이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라는 비유일지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는 22절 하반절의 명령이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이나 예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님의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지나친 가정으로 말미암아 큰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확대 해석된 내용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인데 이것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이에 대한 요한 본인의 확인은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3절에 그런 해설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해가 지나치면 어떤 종파처럼 단 2절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뒤집으려는 잘못된 신앙을 만들 수 있음을 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2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질 일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요 안에 살고 죽음이나 그의 상을 받는 거나 벌을 받는 것이 곧 베드로의 영원한 삶에나 그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인 거지요. 이런 이유에서 나의 생명, 나의 복음, 나의 섬김, 나의 예배가 어쩌면 철저하게 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잘 예배하고 바로 섬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남의 공로도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도 나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상대적인 세상과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나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혈연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만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혈연의 관계는 사라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육신에 있을 때 행한 것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만 역할하게 될 것임을 성경 여러 군데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장래의 관심보다는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하늘에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일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의 문제든지 부모 자식의 문제까지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장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 나는 우리 누구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나는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 라는 것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비극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인간관계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도의 당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만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두 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거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남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있게 될 것이지만은 부록이라고 하는 이 21장의 끝부분은 이 복음서의 확증과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심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사람이 신앙을 잘 했다. 그건 칭찬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비로소 결론이 날 거다. 이런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비록 자신의 별명으로 이름을 대신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별명,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제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실된 증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4절에 그랬죠. 요한 사도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중요하고 결정적인 가르침이나 선언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무려 25번이나 사용해서 주님의 진리의 확실성을 그럴 때마다 더욱 확증한 바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4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 표현 자체도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자기 증언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묘사 자체가 그 신뢰성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기록을 남겼으니 믿을만하고 이 글을 쓰게 하신 주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1장 1절에 선포로 시작한 이 생명의 교훈이 믿음직함을 끝에서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은 먼저는 그 기록에 대한 검증이고 다음으로는 기록하게 하신 이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 역사의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이 글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는 표현 역시 전달의 한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한계성, 기록의 한계성을 가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거지요. 이미 다른 복음서들과 서신들이 쓰여졌고 요한은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진실되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지만 우리 사람의 보고 느끼는 표현할 수 있는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서론에서부터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진 범위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공간복음에 기록한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단 7가지의 표적을 선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그런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라는 고백은 진실되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닫으면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부족할 뿐이고 자신의 기록에 제한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표현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로나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심오한 관계나 진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일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모두 전달했다고 하지만 전달의 도구로서 부족한 제 자신 역시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상태나 관계를 말하는 것조차도 적절한 낱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카톡을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오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하고 심오한 깊은 진리를 어떻게 사람의 표현으로 다 묘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사실 진실된 고백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25절 중간에 그런데 빠짐없이 기록한다면이라는 말이죠.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 34절에 그렇게 고백함을 듣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정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마지막 표현으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교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남자 없이 탄생한 것조차도 소화가 안 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도께서 이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저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을 때 여기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 그리스어로는 코스모스, 질서를 가진 전시된 나타난 이 우주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 1, 2, 3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구원의 신비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과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즉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선언될지라도 그들의 심령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역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넘겨줬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 안타까움을 이런 표현으로 썼다는 거지요. 이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영광과 위엄과 존귀하신 하나님이 죄에 절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최종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이것은 가장 믿을 만한 증거요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대로 믿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부족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